샬롬.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의 간구하는 것이 있고 우리의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러나 패배적인 것이나 소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증거하면서 시편 27편에는 세 가지 주제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이 소망은 그저 한 번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간구하며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주제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들은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환경이나 섬기는 교회, 직장이나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라는 도전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토 이스라엘의 황폐함과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보고 결단해서 그가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거나 분내고 노엽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결단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는 지금 두려워하는 입장이고 답답한 입장이고 어려운 입장에 있는 걸 알지만 세상 사람처럼 그로 인해서 분내거나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거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겠다라고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할 때 그 시기가 언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대적이 해치는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도 예수님을 회방하는 사단무리와 회방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늘 선한 사역에서도 회방자들과 어려운 환경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어려운 환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그것을 눈으로 우리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전쟁은 무섭습니다. 한두 사람이 서로 싸우면 서로 상대방을 보고서 주먹을 흔들거나 피하거나 할 수 있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이건 부지불식간에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위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해야 될지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는 나의 삶의 불확실성을 극대화시킨 것이 아마도 전쟁일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도저히 알 수 없어서 피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그런 일이 닥쳐오고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신경이 무감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공포요, 불안이요,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있겠다는 믿음의 선포와 소망이 함께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러 갈 때 불세출의 지도자여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모세가 나이가 수명이 다 돼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반대하는 사람들, 어린아이, 늙은이,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약속을 실행하는 단계에 됐습니다. 그전에는 불세출의 지도자가 있어서 수중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이젠 그의 앞에는 막대한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저 남의 인생에 쫓아가면 살아도 평안히 살다가 이제는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치는데, 만만치 않은 우리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얘기합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공포에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으로 가든지 빠른 길이든 느린 길이든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지켜주실 것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에 대한 결단을 하셨다면 이젠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가 바뀌셔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내 인생의 최고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하는 삶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모하는 그런 삶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란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명예에 우선순위에 소망을 두지만 그 모든 것들은 환난 때에는 마치 날개를 단 것처럼 다 훌훌 날아가 버립니다. 인생의 노년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일평생 동안 의지하고 붙잡고 그를 보호하고 지켜준 것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닥쳐오는 그 공허함에 당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의지처로 삼고 나가면 세상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더 굳건히 나아가는 도움과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닥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 피난처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를 주시겠다. 눈에 보이는 피난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피난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도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를 반드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믿음이요 결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어렵게 한 사람들, 가슴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을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자그마한 억울함을 상대방이나 또는 시스템을 흔들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구해서 나의 억울함을 들어 주소서, 나의 억울함을 갚아 주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방법으로 반드시 갚아 주시겠다고 약속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는 것, 네가 옳았다, 참고 인내하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너의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며 유람하고 살았던 것보다 옳았다, 해치는 사람들까지도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사랑을 베푼 것이 옳았다고 반드시 칭찬하시고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단하고 하나님 안에서 의지를 하고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구를 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게, 사물에게, 환경에게 우리는 편리함을 볼 수 있지만 의지할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주여 내가 큰 소리 작은 소리로 마음속으로 간구할 때 주께서 응답하소서라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습니까? 오늘 주시는 약속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뭘까요?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서 왔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지금의 문제에서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않을 것을 믿사오니 도와주소서라는 기도가 다시 또 나오며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의지할 것들이 참 눈에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물질도, 환경도, 명예도, 가족들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편하게 하고 마음을 든든하게 합니다. 그러나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사랑할 존재고 관리할 존재지 우리가 의지할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좋게 떠나가느냐 나쁘게 떠나가느냐는 상황에 따라 다를지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빈손으로 왔지만 올 때도 가시고 떠나갈 때도 함께 있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함께 영접하며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동행한다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매일 실패하고 지질이 어렵고 살게 되면 원수들이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형편이 없을까? 우리가 형편이 없어도 사실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매달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니까 하나님을 욕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느 정도는 형통한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은 저런 것이구나 라를 깨닫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내 생명의 주체,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요 지혜로운 의존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믿음은 내가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하심을 바라봅니다라는 고백이 가장 확실한 믿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간구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심리에 빠지지 말고 분노에 빠지지 말고 억울함이나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담대히 기쁘게 기다리시는 것이 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각 사람마다 가정이나 환경에 다양한 종류의 도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오히려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칭찬하는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두려운 환경과 거친 환경 속에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기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간구를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결단과 소망과 간구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보응받고 축복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안다고 하지만 겉된 신념과 판단으로 무언가 내가 해야 돼서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로 나의 억울함을 갚겠다고 인생을 답답함 속에서 분노 속에 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함과 위로가 넘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들의 삶 속에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천국의 대열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